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부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한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다윗. 한마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한 이 여호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기에도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을 포함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우리가 아는 기락산 같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까지, 모세도 그렇고 다 그들이 바라봤던 그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대상자들, 그들이 바라봤던, 그들은 그때 당시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긴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랐던,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한 하나님이면서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님.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다윗이 믿었던, 다윗이 바라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저는 단지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하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저도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를 바른 자에게 상 준다. 그 상이라는 것이 전에 그냥 예수 십자가 믿어서 구원 받고 하나님 사는 거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떤 굉장한 어떤 눈에 보는 그런 상을, 그 상을 생각했어요. 그 상을.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겼더니 막 하나님 그 많은 그 군인들도 주고 얼마나 세상적인 복들을 많이 줬습니까? 그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 상인 줄 알았어요. 그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상이 아니네. 그 상. 마지막 다 얘기해놓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그 상, 그들이 바라봤던 상이 보여요. 그들은 아직 받지도 못했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먼저 봤대. 우리라는 것은 거기서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에 그때 신약 성도들이죠. 신약 성도들이, 그죠? 신약 성도들이 먼저 받았죠. 그 구약의 기라사상 같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그 상.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상.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결국 그 복음이 그 상이잖아,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상이에요, 복음이. 1차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는 그거를, 그 그리스도를 받는 그것이 고린도서 4장 6절 표현을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여호와 증인들도 그걸 믿죠, 그죠? 죽을 여호와를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반쪽에 반쪽,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가 바라봐줄 여호와는 다윗도 구약성도 있지만요, 이걸 바라봤다고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부활을 받고,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부활이 뭡니까? 예, 부활만,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의 부활만 받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완성될 그 나라까지 다니엘은 봤어요. 그 나라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목사님들이 믿음 장 하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단지 어떤 뭐 세상적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어떤 큰 목사님이라는 뭐 큰 교회를 짓고 막 사람들을 많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 믿음. 봐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믿음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다. 근데 저도 뭐 그래야 별로 그렇게 그런 병으로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믿음, 그게 믿음의, 구원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그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원이 전부네. 구원이 전부.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 자라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화할 때도 모든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더라. 하나님이 대적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돼.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은근히 그게 내 믿음의 자랑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그게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 그런 내용들. 잘 몰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은혜를 두 가지 얘기했지만 다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 두 번째, 처음에 말했던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뭐예요? 이 첫 번째 은혜 때문에 결국 베푸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관건은 두 번째 은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 4장 6절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고 1장 2장에 나오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영광, 그 얼굴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 안에서 보는, 우리 안에서. 그분, 우리 안에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전에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그렇게 해놓은, 그래서 모든 가치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가치가 거기에 달려있으면 세상 가치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이런, 말 때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그런 거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어떤 믿음의 열등감, 믿음의 우월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버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 믿음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왜곡돼 버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막
보고 봐. 요셉의 복을 봐. 요셉의 복처럼 막 넝쿨 와가지고 그냥 막 세상에 그 복을. 그 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 가운데 사람은 거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생기면요, 이걸 전달하는 어떤 통로로 쓰는 것뿐이지 관심 없다. 바울이 모든 걸 다 배들을 먹었다는 것은 다 진짜 버려버리는 게 아니, 그거를 다른 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산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공부도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떤 자리에 서야 또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우치에는 사생기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것과 연결돼요. 이것과 연결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만 놓고 말 때는 같은 여호와가 맞죠. 응?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뭉쳐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잡혀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막 금식하면서 특공대 한 40명이 조직되지 않습니까? 그 특공대를 조직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믿은 여호와는 같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변론하게 이렇게 섰을 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유대인들은 옛날에 똑같았다.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그 하나님을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도 뭐 어떤 하나님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부활의 소망. 유대인들 중에도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거기까지. 근데 실제로 그 부활의 실제가 되신 우리에게 이 진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활을 실제로 이루게 하는 그 주인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매로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부활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는 그 여호와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자수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초당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는 다예요. 오늘 특별히 시편 131편을 모든 성경에 누가 썼던지 간에 같은 거.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그러니까 성경 쓰기 어려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 쓰기 어려는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계시록 14장 12절을 믿었던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믿었던 사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아는 거면 내 안에 오시면 그분과 함께 살면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알에 대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가는 거지. 그 알아감도 믿음과 또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실 그분을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 지식에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줬죠. 사실은요. 사도들이 전했던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했던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지식에 관한 것을 생명을 걸었어요. 이 진리에 관한 바른 지식에 대해. 그래서 알고 있는. 왜? 그걸 믿어야 그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믿어야 나타나요. 믿어야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들어봤자 뭔 소리 하는 거죠.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지식은 믿어야만 내게 실제가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믿으려면.
로마서에서 그래서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전파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전파한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참 성도들 이 약속을 믿었다. 이 약속. 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셔라. 하나님이 하는 일은 결국 이걸 하는 거 두 가지. 하나님의 그 고린도 4장 6절에 두 가지 은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면에 뭡니까? 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우리는 그 빛을 봐야 돼요. 그 빛.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예전에 모를 때는 이단들도 다 빛을 봐서 그 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천사에게서 나오는 빛. 모세에게 얼굴에 있는 건 천사로부터 온 빛이에요. 천사로부터. 근데 천사도 천사 나름이죠. 타락한 천사가 있고 진짜 천사가 있고. 진짜 천사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끼리 인도해요. 진짜 천사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과 같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천사의 손을 통해 주어진 거잖아요.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의 율법을 줬댔잖아요. 그 율법이 갈라져 뭐랍니까? 그 율법은 그리스도끼리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진짜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끼리 인도 모르니까 이 얘기 해봤자 전부 다 못 알아들으니까 응? 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근데 천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소예요, 말이요.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소를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을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가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증거는요. 제가 항담하지만 진짜 증거는 하나님이 어디에 두냐면 우리 안에 둬요. 우리 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계신 그 권사님이 와서 내가 좀 얘기해 주게 내가 됐다고 했어요. 됐다고 했다기보다도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이 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조금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속에서 그게 제가 어제 첫 번째 단추 얘기했지만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여기에 대한 이게 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들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면 전쟁 나갈 때 먼저 싸움 나가면 계산부터 해봐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다리 처음부터 그만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의도가 그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이게 되지 않아 버리면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봤던 영상에 봤던 이상관 목사님이 그분은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 그렇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1년 만에 그런 부흥을 성장을 이루는 교회는 없어요. 1년 만에 그렇게 교회 짓고 아무리 요즘 저게 할지라도. 근데 그분이 그걸 다 그 정도로 내가 이걸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제가 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오는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들려야 돼요. 말이 그렇죠. 그분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막상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토끼 같은 자식이 생각나고 여우 같은 아내가 생각나고 그래도 그분은 적어도 뭘 분명하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하죠. 워낙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분도 그걸 안 거예요. 능력을 많이 베풀어도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능력 베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을 행해야 돼요.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그 첫 번째 단축 그리고 나서 18일 동안 오살리 기도 가서 금식하면서 17일째인가 18일째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뭔 별 소리를 들어서 성경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따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체험하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랑 부리지 마세요. 그건 아주 유아적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지. 그것도 뭐 성경에 나와 있죠.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그걸 봐야지. 그분이 18일째 되고 나서 로마서 7장 보니까 성경에 있다 보니까 로마서 7장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여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대한 눈이 탁 열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분 간증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 이제 목회 계속해도 되겠다. 목회 안 그만둬도 되겠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리고 나서도 그분 물론 좀 겸손의 말이겠지만 그리고 나서도 그분이 뒤에 한 얘기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정확히 알고 가르칠 정도 되는 데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사는 게 뭔가 하려고 찾아봤지만 없었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복이라는 게 있구나.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 목사님도.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 그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게 경건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연습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꼭 어디에서 만나면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뭐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은 권위가 있어서 유대인들과 다르네?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왜요? 생명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유대인들은 본질적으로 거기 나오는 생명이 달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였다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비할 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그분의 분량이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한 방에 귀신이 나갔지만 제자들은 뭐 난리를 치고 구슬에도 안 나갔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게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은 그냥 와셔서 딱 말하 오래 걸릴 것도 주겠다 했지만은 5년이라는 시간이 5년이라는 그 연구 기간,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정말 성경이 이게 맞는가. 대체,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 그 얘기. 표현은 다르게 나오죠. 제가 항상 말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데 사도들조차도 선자들조차도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근데 다양하게 말을 단어조차도 복음조차도 어디는 그리스의 복음, 어디는 은혜의 복음, 어디는 천국 복음, 어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디는 새 언약.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할 때 그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앞에서 말했어요. 그 복음, 새 언약. 그러면 자기들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뭔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영으로 사는 일이 없었어요. 왜 아들의 영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게 결국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바라봐, 아들의 영을. 근데 그걸 누가 먼저 받아요? 우리가 먼저 받았네. 선배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 일찍 나간 사람들이 먼저 받은 게 받긴 똑같이 받는데 받긴 누가 먼저 받아요? 일 다 끝날 때 나와. 일 다 끝날 때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12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 선배들은 그렇게 수고했지만 너희는 수고한 걸 그냥 그저 거둔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그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결국 자기들을 위한 것도 돼요. 사실은 그들의 상이 있습니다. 상. 여러분, 상은 달라요. 우리가 아들의 영은 우리가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갖다 상은 모세의 상이 훨씬 더 크죠. 세례요한의 상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 앞에서 왜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상은. 근데 그 구약 성도들이, 선자들이 일하는 게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할 그 일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실 거를. 그 자기들한테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맺어요? 세례요한 죽고 나서 바로 있는 그 제자들한테 그들이 먼저 받았다. 그 내용을 이게 뭡니다라는 그 내용을 그거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이런 거야. 믿음은 내가 생각했던 거죠.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서 막 물질의 복을 받고 막 이렇게 바라봤더니 내가 오늘 131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다윗이 말하는 큰 일은 뭘까요? 큰 일은? 예,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사실은 진짜 큰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일은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바라봤던 게 진짜 큰 일이에요. 진짜 큰 일은. 여기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됐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주제넘는 일이라고. 내가 주제넘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근데 이 주제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요, 우리는 주제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우리의 주제는 마태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너희 주제를 알라. 너희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너희의 주제야. 다윗이 말하는 큰 일은 뭐예요? 사실을 말하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다윗은 바라보지 않았대. 이거는 그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이에요. 큰 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의 세상의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 사는 그게 큰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일이 큰일이라고.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보냈다는 것은 다 그 용도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그가 배운 학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12사도들을 다 제끼고 바울이 이 편지가 많이 기록된 거는 바울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쓰신 거예요. 그 재능을 쓴 거라고. 이거를 잘 해가지고 막 그냥 이단들처럼 뭐 한다니까 막 직장도 나가지 말고 그런 게 아니야.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근데 목적이 다르죠. 목적.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오늘 시인이
실로 내가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승각게 했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다윗이 바라봤던, 정말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믿음의 선배들 바라봤던, 그들이 바라봤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딱 넘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 예수 그리스도. 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들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이 일만 하신다고. 이 일만. 너희들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 이 사람들이 이걸 믿었어. 다른 걸 믿은 거야. 그게 뭔지 그 내용은 차차 나중에 알지라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더라도 공부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 사는 훈련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생명의 성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걷는 거 이렇게 했어도 그거 말고 더 진짜 중요한 게 있네.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능력을 이스라엘에 베풀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 멸망한 것이 이것 때문이네. 보는 눈 듣는 게 깨달은 마음이 없었네. 이게 뭐? 여기에 대한 이 눈이 이게 첫 단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이 가치에 대한 열리지 않으면 가도 멀리 못 갑니다. 가다가 탁 여기 가고. 왜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에서 오는, 마음에 바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저도 아직도 지내. 아직도 ING.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에서 자라가는 이걸 해가는 ING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여기에 나오는 기도 제목 3가지가 내 마음에 있는 진심과 같이, 진심이 돼.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안 하는 해서 기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다, 이게 하나님 주기도문을 어떻게 보면 3분화 시킨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 기도 제목 3가지가 주기도문이 뭔지를 알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진심이 되는 신앙,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도도요, 우리가 이 기도를. 네.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를. 나머지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은 이것이 항상 오늘 한날도 이 주님을 바라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